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 크게 이제 두 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건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서 구금에 되어 있다가 잠깐 풀려난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 언제 잡힐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 바울 사도의 중심에는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든지 아니면은 풀려났든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중심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그래서 중직자들의 세움에 있어서 성경은 가정 안에 두 가지를 보라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말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 아닌가, 이것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의 많은 성도들 앞에서는 복음을, 진리를 말하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면은 이는 분명히 가짜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정이 들지요. 그 귀한 걸 왜 안 해요? 저도 만약에 부부가 안 다투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떨어져야 될 사람이 접니다. 싸워야죠. 그런데 요즘은 싸우라 해도 그 서로가 영적으로 손해볼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말에서 저 사람 기도 막히면 어떡해? 이 말에서 저 기도 막히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 뿐이에요. 김두식 장로님 어떠세요? 회장 장로님은?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싸우잖아요. 지금 피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가정 안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14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바울은 로마에 가택에 구금되어 있다가 잠깐 풀려난 그때에 에베소에 머물게 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장 열정을 쏟았던 그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갈 수 없을지도 모르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쓰는 이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네게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가지 못하고, 혹 지금은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지만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편지를 쓰는 거다.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 이는 우리가 말하는 이 유형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 곧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머리의 지령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인간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그리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 뭐 세상적인 가져와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물론 요즘은 문화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가 바로 알고 전해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진리의 기둥,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곧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꾸 내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교회의 모든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어리석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고는 자기 목소리 내려 하다가 그냥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일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시작할 때 부푼 가슴으로 시작했다면 끝날 때도 부푼 가슴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정말 부푼 가슴으로 받았다면, 마음의 비전으로 받았다면 연말에 갈 때도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아 진짜 지겹다, 아 진짜 교회라면 짜증나, 이렇게 끝나면 허사한 겁니다. 설사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한 해를 마칠 때는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았구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지역장님, 구역장님, 자 여러분 중직자 직분을 받을 때에, 안수 받을 때에 그냥 머리만 내밀고 있었던 분은 없지요. 저마다 나름대로 마음의 결단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에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면 끝마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은퇴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험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다, 살아계신다. 교회는 곧 살아계신 주님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교회는 바닥부터 기둥으로 세워진 모든 것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소. 할렐루야. 자, 16절. 그 이후 그 속에 뭐가 있는가?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경건. 유세베이야. 이는 유세베에서 헌신하다 해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 성도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비밀, 그 속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게 제가 5가지로 말하면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 안에서 잉태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나 그 사람 누군가 알아, 목사의 뭐를 알아, 이게 떼벌 그릴 게 아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건의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성령 안에 잉태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죽으시고 사망 거실을 깨뜨리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육체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성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건의 비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목사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 뭐 잘하네 못하네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말하는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경건의 비밀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고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주님 살아계셔서 육신으로도 선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하 만국에게 선포되어야 될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바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중간에 5가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후일에,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에, 꼭 지금이죠. 후일에 어떻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는, 이게 교회 바깥에 예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요? 중직자들. 지난번에 난 말씀 나눈 1장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연조, 직분, 내가 누구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을 입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참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좀 이렇게 꼴사납죠. 나만 그런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 하면서도 막 또 선거철이 되면은 또 그 사람을 또 뽑아줘요. 이유는 나하고 안다 이거지. 인맥이 있다는 거예요. 인맥이 있다는. 뭐 이렇게 이게 결국은 정치인들 뭐라 할 거 없어요. 우리 수준이야. 우리 수준이죠. 다음에는 제발 기도 세게 하고 뽑아요. 기도 세게 하고 뽑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알아서 놨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이유,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 지옥 갑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게 차라리 이마에다 귀신 하고 써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혹될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제인가 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그분이 자기 가까운 분이 누가 신천지에 빠졌대.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를 보니,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 설명을 잘 해줬더니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왜 신천지 구천지를 쫓아갈까? 미혹되면은요, 목사도 중직자도 따라가더라고.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4장 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다. 인두를 찢어가지고 꼬집어 뜯어도 아픈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언하해도 애곡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화인 맞은 양심, 외식.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뭔 일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 와서 얘기하지.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바깥에서 돌아다니며 전화질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게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요, 더 진실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순실이처럼.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또 큐티도 하지만 말씀 묵상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 4절입니다.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이단들의 특징, 금욕주의. 그래서 요즘 보면은 쥐 팔고 막 들어가잖아요. 자식도 버리고 가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욕주의.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음식을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인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하죠. 자,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보면은 시장터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들도 이게 재물들도 팔았나 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묻지 않거든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러나 누군가가 이거 우상 앞에 드려진 건데 하면서 나를 시험하거든 먹지 마라. 여기 보면은 장례식 집에 가면은 숟가락도 안 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 귀신 들어간다고 그러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아주 상관없어요. 산에 가다 보면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바위 밑에 보면은 사과도 깎아놓고 배도 깎아놓고 있잖아요. 배고픈데 그거 깎아 먹으면 어떡하? 먹어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마음은 좀 깨리치매요, 그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면 먹지 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그 음식이 뭐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는 유대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그 음식은 필요합니다. 그 음식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자, 4절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데 이 선한 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 버릴 것이 없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이거다. 뭐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게 기도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올해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올해는 성경을 적어도 1독씩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 누가 지금 읽는 그 자리부터 쫙 1독을 하고 오면은 얘기하면 이거 하나씩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으니까 다 묶어주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또 괜찮지 않겠어요? 꼭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분위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린다 하면서 모여가지고는 말씀 나누기 10분하고 1시간 동안을 떠들어버려. 그러면 그냥 꽝이다, 꽝.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모였으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는 간증하고 신앙생활 속에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해요. 언젠가는 꼭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이 구역 예배를 제가 홍천에서도 하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구역을 한 8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는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도 겉으로는 교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잡이.
자,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2명이 있단 말입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집은 자식 때문에 울고 있고 이 집에는 남편 때문에 울고 있어. 그러면은 8명이 어느 집에서 모이는데 한 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그 집에서 모여서 요리를 탁 해놔놓고 말입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자식 때문에 속 상하는 그 한 사람이 초청돼 왔잖아요. 그 집이 그냥 밥 먹는 집이니까 오라 할 수 있잖아. 우리 집에 이런 모임인데 밥 먹자. 구역 예배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 좀 끄떡끄떡 하든지 뭐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 오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야, 우리 남편이 옛날에 이랬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야, 진짜 죽을 맛이더라. 그런데 그 남편이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변화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따라오더라. 그 남편이 요즘 뭐 그냥 야, 내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었나 모르겠다 뭐 이러면은 어떻게 귀가 좀, 내가 아들 얘기하던 남편 얘기했네, 좀 뭐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 다음엔 또 다른 장소로 가는 거지. 이런 바람잡이도 중요하지만 요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대화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구역에 모여가지고 교제하자, 좋습니다. 교제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뭐 이러면 구역 예배인데 이러면 예배인데 완전 먹자판이요. 대화는 담임 목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기 시작하는 거. 또 하다 보면 웬만큼하고는 할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 교구장,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장로님들, 시작과 끝이 요리야. 먹는 요리, 입으로 하는 요리. 얘는 꽝이다. 우리는 만나면은 예수님만 얘기해. 예수님만 얘기해. 목사님은 어떻게 무슨 재미로 그렇게? 아니요, 부부도요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어떤 집 부부처럼 둘이 큐티하다가 가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큐티하다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 우리 부부가 큐티하다가 안수기도 받으러 간다고. 이 얼마나 멋있는 집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기에 마지막 때에 틀림없이 이단들은, 미혹된 자들은 미혹하기를, 이들은 화인 맞은 자로서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거짓말을 하며 도덕적으로 그럴싸하게 미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17년도에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